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각자의 마음 안에도 지금 여기에서 들려올 때까지 주께서 잠잠하지 마시옵고 배운 말씀들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겟세마네라 불리는 고달 때 이제 압축기 기름 짜는 곳. 그런데 이제 곳이라는 헬라어가 코라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얘는 코리온이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동사가 이제 영접하다. 그 겟세마네 곳은 영접하는 곳을 말한 거고, 영접하는 것은 7장 1절에서 육체와 영이 더러웠어요. 이게 더러운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같은 구절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깨끗게 되었다 하겠잖아요. 깨끗게 된 게 거기서 이제 거룩인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깨끗게 하다 했을 때 두 가지란 거예요. 두 가지. 그 깨끗게 된 것을 거룩이라 할 수가, 거룩이고, 그것을 영접하다. 그냥 우리 번역된 것을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별 의미가 없이 읽을 수 있잖아요. 마태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그러니까 당연히 겉을 읽으면은 지리학적으로 생각하겠잖아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이 있는데, 지리학적으로 읽으면은 나와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코리오제라는 단어가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특별한 장소, 하고 위치, 성탄절 때 이 코라 다시 설명할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의 고국으로 보니 고국. 동방박사의 동쪽의 신앙이 뭐냐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라, 저게. 동쪽이 뭐냐. 동쪽에서 왔다고 했잖아. 그 동쪽이 뭐냐. 그 당연히 저기 이라크 쪽이라 뭐. 그렇게 또 말하면 할 말이 없지.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하셔야 되는 거. 동사가 영접하다. 다시 6장 봐. 고린도서 6장.
7장 1절 2절의 배경이 6장 11절부터 생각하셔야 돼. 고린도후서 7장 1절 2절의 배경이 6장 11절부터 쭉 전개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6장 14절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합니다. 의와 불법, 믿지 않는 자, 멍에 같이 하지 말라 해가지고 이제 그 믿지 않는 자 쪽에 불법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할 때 벨리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주가 우상 그렇게 대조해서 쭉 말씀하면서 17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52장 11절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거란 말 명령법이에요. 따로 있어라. 그 다음에 따로 있어라 명령법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만지다도 명령법이죠. 만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따로 있다는 것은 부정한 것에서 나온 거지. 따로 있다가 아포리조가 부정하다가 이제 깨끗이 않단 말이니까 깨끗이 않는 데서 나와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52장 11절에서는 따로 있다는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정결케 하다 했잖아. 정결케 하다. 정결케 하다 단어의 헬라어야, 저요. 따로 있다가. 스스로 정결케 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같은 구절에서 그래서 들란 말 나오지. 바라르. 이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깨끗게 한 것이 뭔가라 정확하게 감을 잡으려면은 같은 단어가 나왔죠. 여기 형용사예요. 바로. 여기는 정결케 하다는 동사고 여기 형용사. 어미에서 난 몇 달 하면 나오죠. 6장 9절 나오고 10절 나오죠. 10절 해같이 막다 했잖아. 막다를 기억해야 돼. 여기 이 구절을. 해같이 막다 하는 저 구절이 깨끗게 하다와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약간 혼돈스러움이 없어져. 잘못 잡으면은 잘못 생각하면 이거 혼돈스럽지. 이게 당연히 혼돈스럽지. 근데 혼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하는 것은 깨끗이 않다 하는 것은 해같이 막다 없다 그 말이지. 해같이 맑은 게 해같이 막다 정결케 하다. 그다음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와가지고는 해같이 막지 않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따로 있는 것이 해같이 맑은 것이고 그 다음에 7장 1절 말씀에 육체와 영에 들어온 것에서 깨끗게 된 것도 해같이 맑은 거야. 저것도 해같이 맑은 거라. 그렇게 연결을 생각하셔야 돼. 해같이 맑다. 다시 이제 계시록 3장 4절 가가지고 해같이 맑은 저기 이제 깨끗게 한 게 흰 옷이었어요. 다시 계시록 14장 4절에 가가지고 처녀 나왔잖아요. 처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 처녀다. 그게 이야 여기. 해같이 맑은 거. 그렇게 이렇게 방금 말한 그런 구도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왜 육체와 영이란 더러운 걸 언급할 때 하나만 언급이 될 텐데 왜 둘을 언급했느냐 그런 말에서
깨끗게 하다가 이게 두 가지라고 말이지. 다시 연결돼 생각하면은, 요한복음 13장 하면은, 온 몸을 깨끗게 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발을 씻어야 한다고 나오지. 발 씻는 깨끗함이죠. 그것도 이것이 갖다 대입을 시켜야 돼. 온 몸이 깨끗게 된 것은 앞에 거 깨끗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발 씻는 거 뒤에 거라. 깨끗게 하다가 두 가지란 거고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깨끗게 하다가 두 가지라고 나와 있는 게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9절에 같은 깨끗게 하다 같은 단어 썼는데 내용이 달라. 요한일서 1장 7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다 했죠. 1장 7절은. 그 다음에 1장 9절에서는 모든 불이라 했잖아요. 같은 깨끗게 하다 단어인데 1장 7절은 모든 죄로부터라고 했고 1장 9절은 모든 불의로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깨끗게 하다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표현을 썼다 그 말은 깨끗게 하다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 말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가 더럽다고 했을 때 요한일서 여기로 가면은 모든 죄가 되고 영은 뭐가 되는 거 하면은 모든 불의가 되겠죠.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고린도서 6장 말씀에서는 6장 말씀에서 부정하다가 이제 깨끗이 않다는 거였잖아요. 깨끗하다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 붙여가지고 단어 썼으니까. 그럼 부정하다고 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6장 11절 이하로 생각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 부정하다 하는 그 단어가 중성 단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더러운 게 흑암인 거. 흑암 스코토스 보시면 그 중성 단수가 나와 있죠. 어두움이 흑암이에요. 6장 14절. 그 다음에 6장 16절 우상이죠. 두 가지예요. 이렇게 우상. 다시 이제 육체는 흑암이 되고 영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연결되어 생각하셔야 돼. 흑암 가운데 있는 자체가, 애매한 가운데 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도 더러운 거에 속한 거예요. 우상도. 우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반대되는 개념을 썼잖아요. 대치로. 성전하고서 성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우상을 쓴 거예요. 우상. 에이돌론 거래. 이 에이돌론이 대부분 영어 번역에서 이게 아이돌이에요.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아이돌 하잖아요. 아이돌이란 말이 완전히 뭐 영어인데 이게 한국말처럼 쓰잖아. 예? 아이돌이다. 저는 그 가수인지 잘 모르는데 뭐 가는 텔레비 보면은 뭐 아이돌이 뭐 어디 뭐 비행기 탑승하러 갔는데 막 그걸 몇 시에 비행기 타는 거 알고서 막 학생들인가 누군가 몰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공항에서도 이렇게 혼잡스러우니까 따로 이렇게 그 사람들만 다니는,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했는데 또 다른 데 반대하니까 막 안 만들겠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영어 단어가 이게.
맹목적으로 숭배한다는 거예요. 아이돌이요. 맹목적으로 숭배함. 그릇된 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 자체의 뜻은 에베와 관계에서 사용합니다. 에베. 에베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영어, 여기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은 영어로 아이돌을 썼지만은, 이 헬라어에서는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미지. 이미지니까, 이미지는 번역할 때 뭐, 심상, 뭐, 표상, 관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에베에 대한 이미지를 말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했을 때, 각자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라고 생각하고서 예배당에 왔을 때, 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관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했을 때, 내 마음의 생각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내 안에서 어떤 예배와 관련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 거 아니냐고. 예? 그게 우상이라.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제 히브리로 갔을 때, 거기 가면은 좀, 이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히브리로 갔을 때, 우상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내 안에 이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속에도 이런 우상을 가지고 내가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원래 예배라는 게 입맞추는 것인데 우상 관련 중요한 구절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30절. 그러니까 우상은 잘못 아니까 이제 잘못 알았을 때는 거기 이제 하나의 뭐 돌, 나무, 그리고 특히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를 쳐다봤을 때 불교 하면은 막 석상이 이제 뭐가 많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 우상을 생각하잖아요. 오래전인데 제가 총각 때인가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거기 불교 절에 가가지고 저기 우상이니까 하고서 불태버렸대. 불을 내서. 그랬다면서 이제 그 전해준 사람의 말이 참 대단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의외로 오히려 우리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많잖아. 이미지 쪽이. 그럼 막달라 마리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성상이잖아요. 성상. 그쪽과 여기 이런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 가야 이제 아는 거야. 26절 30절에 우상 나왔잖아요. 그 우상과 관련한 단어가 나오죠. 시체입니다. 시체. 그 시체가 두 번 나와. 타상도 시체야. 시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입맞추기 전에
내 편에서 생각한 예배는 시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시체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시체가 여기 가면은 벌레야, 벌레. 이사야 66장 24절에 벌레잖아. 시체. 또 시체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나오지. 부소시인을 건드리지 못했다 했죠. 피곤해가지고. 그 말 나왔잖아요? 시체 그러면 거기 가야 돼. 사무엘상 30장 10절. 피곤하여서 부소시내가 있는데 부소시인을 건너지 못했어. 다른 군병들은 이제 다윗과 더불어 400명인가 건너서 이제 정복하러 간 거고. 피곤하여서 건너지 못함. 그것을 시체라고 해. 우리가 생각한 시체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체 그러면은 사무엘상 30장 10절하고 21절인데 이 구절 기억하셔야 돼. 부소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부소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 그게 복음을 전하다야. 내 안에는 내 속에는 이런 우상이 있구나. 내가 가수들에 대해서 막 쫓아가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시체가 있다. 시체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거기 네 개 말씀. 히브리어. 우상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발음이 길룰림입니다. 길룰림. 우상의 단어에 히브리어가 길룰림.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이게 갈랄입니다. 갈랄을 말할 때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상 관계에서 말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했을 때 그게 부정이 아니거든, 엄밀히 말하면.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굴러가다. 여호수아 5장 9절. 굴러간 것을, 수치가 굴러간 것을 가지고 있어요. 수치가 굴러간 거 가지고 있는 거다고 고린도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하고 대조했잖아. 수치가 굴러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다고 성전의 신앙은 다르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내 영혼, 애굽의 수치잖아.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어. 애굽이라고 했을 때 애굽이 또 거기 바로왕을 언급하면서 사자 이야기 했잖아요. 키포르. 제 기억으로. 그 다음에 키포르에서 가버라는 카파르가 나왔잖아요. 용서하다가.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게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굴러간 그런 내용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수치가 굴러간 그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 내 영혼의 수치가 굴러갔다. 내 안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했을 때 애굽하고 소돔도 계시록 11장의 말씀이 영적으로 말했잖아. 그러니까 애굽과 소돔도 문자적 말씀이 애굽과 소돔을 뛰어넘어서 상징 영적인 말씀이야. 그럼 애굽과 소돔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하면서 거기 11장 말씀인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랬죠. 그 말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의 내용, 애굽과 소돔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관계된 내용이라. 그러니까 애굽과 소돔에 대한 말씀도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 오래 전에 지금도 그 책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애굽, 홍해, 가나안 이렇게 순서로
순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신학의 순서로 이야기를 해. 그 해석한 사람이. 나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그게 맞는다 싶어서 애굽, 홍해 건너고 갓난에 들어가고 순서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 같으면서도 순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거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애굽이라는 그 개념이 저는 계속 그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표현한 그 말이 굉장히 나름 충격받았어요. 아, 소돔을 또 십자가 못 박힌 곳. 야, 어떻게 요한이 계시록 말씀 안에 소돔과 그 애굽을 자기는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영적으로 하면 십자가 못 박힌 곳이라 그런 말씀 했을까? 11장에 나올 건데, 제 기억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 말은 일종의 말하면 십자가 못 박힌 걸 생각한다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맞네. 계시록 11장 8절에. 계시록 11장 8절. 거기서 시체가 나오네. 시체가 큰 성 길이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랬죠.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이 구절 기억하셔야 돼. 애굽, 소돔은 십자가와 관련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애굽과 소돔을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련이 생각한다면 여기 말씀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했을 때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수치가 정리됐다 그 말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게 예? 그럼 수치가 굴러갔으면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된 생각할 때 이 우상을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이거 알고서 깨끗이 않는 거다 한 거지. 수치가 굴러가서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필요하지만 그 붙잡고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야. 깨끗이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결게 돼야 돼. 깨끗게 돼야 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장 1절 말씀에서 육체와 영 두 가지로 말했다는 근거가 여기 이제 흑암이라고 했을 때는 흑암이 두 가지, 6시, 9시였는데, 6시겠죠, 당연히. 6시 것이고, 우상은 여기 영에 대한 것이고, 이 둘이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운 거, 두려움 같은 거야, 이제. 더럽다, 두려움, 이게. 이것을 다 이제 깨끗게 하신 거다. 바울과 디모데 우리는 그 깨끗게 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아직 그 깨끗게 함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깨끗게 함 받은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면은 너희도 똑같이 내가 영접한 깨끗게 한 그 내용들이 너희 안에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구절 말씀에서 저 영접하다가 나와 있는 마태 15장을 다시 볼게요. 마태 15장 17절. 이 단어가 이제 코레오라는 단어가 동사인데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되지만 영접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왔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5장 17절에서 들어갔다 단어입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영접하다 하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코레오라는 영접하다 하는 이 내용이 깨끗게 하다였고 깨끗게 한 걸 줄여 말하면은 히다이죠. 여기 이제 코라가 여기 나왔죠. 밭으로 번역했죠. 밭. 요한복음 4장 35절에 밭.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4장 35절 전후의 말씀은
이번 성탄절 때 다시 이제 풀어 설명할 거예요. 줄여 말하면 코라 하면 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려면은 신호 기억하시면 돼요. 신호. 희게 되었다. 그게 깨끗게 하다 같아요. 두 가지 깨끗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같은 거랑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나. 여기 이제 15장 17절 말씀에도 깨끗게 되었다 했잖아요. 영접하다가 깨끗게 되었다. 영접하다 신앙을 깨끗게 하다, 희게 되었다. 희게 된 것이 이제 거기 배에서 희게 된 거예요. 배. 근데 배가 나오고 마태 15장 17절에 먼저 입이 나왔잖아요. 그 입이라는 단어에도 안으로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고 배 앞에도 안으로가 나와 있죠. 뭐 이 배에서 여기에서 지금 영접하다가 나온 거예요. 영접하다 내용이 깨끗게 하다. 흰옷. 그런데 15장 17절 말씀에 들어가다 하는 단어 보시면은 들어가다 하는 그 단어도 안으로가 있고 에이스 안으로 더하기가 아니에요. 더하기 단어가 이제 포리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얕은 겨울, 얕은 여울 그런 뜻이 되어 있죠. 얕은 여울. 그러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 얕은 여울이니까 여울.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들어가다 여기에 안으로. 그런데 15장 18절 보시면은 거기는 또 반대된 단어지. 15장 17절에 들어가다 하는 단어의 반대가 15장 18절에 나온다지. 거기 에크잖아요. 에크 더하기 포리오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안으로 들어간다가 마태 15장 17절이고 나온다는 것은 15장 18절이잖아요. 나온다는 것은 15장 18절. 그럼 15장 18절 말씀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도 거기에서 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죠. 15장 18절에 입이라는 단어 앞에는 에크 썼죠.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란 말이야. 여기는 안으로, 여기는 에크. 마음에도 에크 썼죠. 에크라는 말은 마음 안에 있다가 그 마음 안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영어 번역에서는 이제 프롬이라고 단 쓴 거예요. 아웃 오브 쓰고 프롬을 썼어요. 마음 썼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15장 18절은 더럽다 그런 거지.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가지고 15장 19절에 왜냐하면 해가지고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먼저는 1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은 마음이 있고 입이 있잖아요. 여기 15장 17절은 입이 먼저고 배가 그 다음이고 여기 이제 15장 18절 말씀은 쓸 때는 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이 뒤에 나왔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마음에서 입으로 가는 거야. 예? 그 말이잖아 지금. 15장 18절은 예? 마음 안에 있는 것이 15장 19절이라. 예? 뭐 또 나오죠. 더 악한 생각 나오잖아. 그게 마음 안에 있어.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전달이 돼.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입한테 전달하면은 그 입이 악한 생각을 내보내는 거야. 예? 그런 말씀이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15장 17절에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왔다겠고 들어온 모든 것이 다른 배로 가서 그 배에서 배가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15장 17절하고 18절 말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은 우리 편에 생각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은 15장 18절부터야. 15장 18절이 먼저다 그 말이죠. 예? 먼저. 15장 18절이 내 안에서 먼저인 거고 15장 18절을 건너서 15장 17절로 가야 돼. 예? 그러니까 15장 18절 말씀도 17절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은 15장 18절을 딱 줄여 말하면은 더럽다. 그 다음에 15장 17절 말씀은 코리오잖아. 더럽다의 반대가 코리오인 거야. 15장 17절에.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딱 줄여 생각하셔야 돼요. 15장 17절에 영접하다 하는 코리오는 깨끗게 하다, 신호다, 그 내용이다. 그런데 그 코리오의 대칭어로서 더럽다가 있는 거야. 더럽다의 대칭어로서 코리오가 있는 것인데, 우리 번역으로는 들어갔다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약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15장 18절은 더럽다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절에 더럽다 다른 단어잖아요. 더럽다. 그 더럽다의 반대가 안으로 들어간 걸 말해. 안으로. 배 안으로 들어가서 배 안으로 들어가서 영접했다. 그게 이제 15장 17절이고,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줄여 생각한다면은 15장 17절 영접하다, 깨끗게 되었다, 흰옷이다 하는 것이고, 18절은 그러려면은 먼저 더러운 것부터 알아라 그 말이지. 내가 더러웠었는데, 더러운 자였는데 이 더러운 자가 입에 들어가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야 돼. 입에서 배로 이제 가야 돼.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레부죠. 레부라는 단어가 있고 레바브가 있어요. 히브리어의 이 두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약간 두 가지 뜻이 들어있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들을 말해요. 생각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마음을, 카르디아가 마음, 생각, 그 다음에 혹은 해가지고 감정이 또 있어요. 감정도 마음이라. 헬라어에서 여기에 이제 혹은이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이라는 마음, 혹은 감정이라는 마음 그 말이죠. 마음은, 헬라어의 마음은 생각도 마음이고 감정도 마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건 여기에서는 감정보다 생각으로 이해하셔요. 생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요 마태 15장 18절 말씀에서 마음이라는 카르디아, 그 마음 안에는 생각이라 했죠. 생각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도 있고 쭉 나오잖아요. 그게 다 나라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안에는 악한 생각이 있는 거야. 악한 생각. 당연히 있어야 돼. 뭐 살인 등등 이렇게. 에? 먼저는 계속해서 설명드릴 말씀이니까 오늘은 이제 시편 8편의 그
어린아이하고 전복이 설명해야 되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악한 생각만 설명해 드릴게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 안에 있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다시 입으로 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입이라고 했을 때 입은 히브리어에서 입은 그런 뜻이 동사가 그런 뜻이 있었잖아요. 구속으로 흩어지다 그런 뜻이 있었어요. 신명기 32장 말씀인가.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 입이라는 그 단어에는 뜻이 많아요. 헬라어에는 입이라고 했을 때 심지어는 헬라어의 입은 얼굴도 입이라고 그래. 얼굴도 입이라 하고 또 요즘에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엣지가 있단 말 들어봤어요? 엣지. 엣지 뜻도 있어요. 입이란 단어에. 엣지. 그러니까 무기가 있었을 때 무기의 끝, 말단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 이제 그런 단어 들어있는데 그런 단어 뜻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하고 입 이게 이제 표현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예? 입, 마음 여기서처럼 입하고 배 이 경우는 좀 드물고 입하고 마음이 많이 나와. 예를 들면 로마서 그 10장 말씀 그 유명 구절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나오잖아.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그럴 때도 입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런 구절도 출발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구절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로마 10장 말씀에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여기 생각이 악한 생각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전제가 악한 생각의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의가 됐다 그 말이지. 의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또 요한복음 14장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도 마음에 두려워 말고 그 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 들어봤잖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도 뭐예요? 이미 여기에 악한 생각, 간음 뭐 쭉 나왔잖아. 그 이미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속에. 그러니까 마음이나 단어가 나오면은 이 마태 15장 18절을 이미 전제 삼아 생각하셔야 돼. 다시 마태 5장 말씀에서 마음을 깨끗게 하면은 하나님 볼 것이란 말 나와. 그때 마음을 깨끗게 하다. 또 다른 구절에 의하면 깨끗한 마음. 그럼 그 깨끗한 마음이 뭘까? 했을 때 이미 이거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깨끗게 했다. 예? 의에 이르려면 의에 이른다 그 말은 옳다 하는 거잖아. 의가 옳다. 왼쪽 오른쪽에 의가 있지만 다 떼놓고 생각했을 때 너는 옳다 하는데 행동으로서 옳다 또는 인격으로서 옳다 했을 때 옳다 하는 그 내용 전에는 뭔가 하면 이거 있었다 그 말이지. 악한 생각, 간음, 음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옳다 한다 그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로마 10장 말씀에서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하는 그 말씀 표현도 우리 대부분 생각할 때 그냥 마음이 여기 말씀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이것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까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믿으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잖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이해를 생각하면은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을 했잖아 번역을. 앞에 디아가 붙어 합성어야. 디아가 붙었어. 그러니까 디아가 붙으면은 달리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생각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그냥 생각.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은 아주 심사숙고한 것은 말이에요.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하다. 그 다음에 악하다 나오잖아요. 심사숙고를 해. 근데 심사숙고하는 것이 이제 악한 거야.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 악하게 된 거야. 그랬을 때 악하다게 했을 때 우리 생각이 악한 것이 아니었다.
원래 헬라어의 단어는 애쓰다 하는 단어의 동사에서 왔어요. 애쓰다 했을 때 뭐 열심히 일하다, 고달프다 등등 그런 뜻이야. 악하다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악하다 개념이 아닌 거지. 헬라어에서 악하다 했을 때 최소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세 가지. 여기서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는 힘쓰다, 애쓰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힘쓰고 애쓰니까 고달프잖아. 고달프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데 그런 뜻 가운데 이런 뜻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하찮다. 악하다가 무슨 말이냐? 하찮은 거다. 심사숙고한 내용에 대해서 하찮다. 그냥 하찮은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다 그 말이죠. 하찮다. 심사숙고하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가 심사숙고했는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했는데 그게 하찮은 거야. 심사숙고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하찮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은 그럼 심사숙고하다고 했을 때 그 심사숙고한 내용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동사를 찾아야 돼. 그 동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15장 넘어서 16장 7절에 그 다음에 16장 8절 말씀에 의논하다 합니다. 의논하다가 악한 생각할 때 심사숙고하다는 단어의 동사예요. 의논하다. 여기에서 이제 의논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 16장 7절 의논하다, 16장 8절 의논하다, 디아 로기조마이였잖아. 원어에는 그 디아라만 철저히 완전히 하고 뒤에 단어가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의로 여기시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의로 여기다 할 때. 그러니까 철저히 여기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심사숙고하다는 것인데 내용이 뭔가 하면은 떡에 대한 것. 떡에 대한 것. 앞에 16장 7절은 떡을 가져오다가 남반어 영접하다. 떡을 영접하지 않았다. 떡을 영접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의논했다 그 말이고 16장 8절은 다시 떡을 이야기하지만 가지고 있다. 떡을 가지고 있지 않다. 떡을 영접하지 않았다.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의논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겁니다. 내가 떡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의논했다. 심사숙고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의논한 거기에 대해서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떡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그것에 대해서 주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다. 그러면 이 떡이 뭐냐는 거지, 이제. 떡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또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의 떡을 영접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가라 했을 때, 다시 말하면, 16장 9절 말씀에. 물론 그 앞에 말씀이 16장 6절은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6장 9절 말씀에 5개의 떡이 나오고, 16장 10절 말씀에 7개의 떡이 나오죠. 5개의 떡은 14장 19절이고 16장 10절 말씀에서 7개의 떡은 15장 34절 이하입니다. 거기에서 똑같은 떡인데 누가 11장은 또 3개의 떡이 나와요. 5개의 떡이 있고 7개의 떡이 있다.
다섯은 히브리어로 무장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다섯의 단어는 무장하 뜻이 있고, 일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맹세하다 말이 있습니다. 맹세하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장하다, 맹세하다.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떡인데 5개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무장하는 떡으로 말하고 있고, 맹세하는 떡으로 말하고 있고, 그럼 내용이 뭔가 하면은 14장 19절 말씀에 같은 단어, 떡이나 단어 같지만 5개로 무장하느냐 7개로 맹세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인데, 14장 19절 말씀에서 5개의 떡하고 2마리 물고기 이야기하면서 축사하시나 말 나오죠? 그 5개의 떡이 축사와 관계됩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개와 7개 떡이라고 했을 때 5개는 축복을 말하고 7개는 감사입니다. 감사. 탕감하다. 15장 34절. 그게 5개의 떡의 사건과 7개의 떡의 사건의 차이입니다. 차이. 15장 36절 나왔죠. 7개 나오죠. 축사 나오죠. 축사, 잘했다 더하기 탕감하다. 탕감하다 들었어요. 헬라어의 감사는 탕감하다. 탕감하고 축복이 다르다 하겠죠. 탕감이 된 다음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 생각했을 때 떡에 대해서 영접하지 않았다에 대해서 의논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이 내용 관련돼서 7개의 떡, 탕감원이 탕감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잖아.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의논해야지 당연히. 탕감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했을 때 탕감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것이 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하지 않은 거예요. 심사숙고한 것을 하찮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생각. 네? 탕감, 빚진 것이 탕감 받았다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것을 하찮게 한 것,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그것이 마음에 있었어. 당연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입으로 가. 찬성하는. 그 마음하고 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을 찬성합니다. 그것을 내보내서 이제. 내보내야 돼. 바깥으로. 그 말은,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해야 되잖아요. 내보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15장 17절에 모든 것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모든 것이 들어가.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15장 19절 말씀에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뭐 생각, 악한 생각, 살인 등등 그것도 다 모든 것에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겠잖아요. 모든 것에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15장 17절에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15장 18절 19절이 경험상 먼저이다.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고 그것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대로 입으로 들어오고 배로 영접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15장 17절 말씀에 모든 것은 15장 19절 말씀 내용도 모든 것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문맥상 15장 14절 말씀에 소경도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소경. 15장 14절 말씀에 소경이 둘이라 두 가지 소경이 15장 17절에 모든 것이야. 우리가 잘못 알면은 모든 것을 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음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음식이 아니고 두 소경. 그럼 소경은 빚진 자는 말이에요. 많이 빚진 자, 적게 빚진 자, 많이 빚진 자, 적게 빚진 자가 모든 것에 속하고 15장 19절 말씀도 모든 것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태 15장 17절 말씀에 병행 내용이 마가야. 마가복음 다시 보면은 그 마가복음에는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어가 나와. 지금 마태는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마태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만 썼어. 그랬을 때 마태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썼어. 그런데 우리는 읽는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 소경이고 뒤에 있는 19절 말씀이 모든 것 포함되고 그렇게 알아내기 어렵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뭐 알아내도 알든 모르든 나는 상관이 안 한다. 나는 내 식도 쓸 거야 하고서 모든 거 하고서 판을 쓴 거잖아. 파스의 그 변형이 판을 쓴 거잖아. 그런데 마가는 좀 생각이 달랐어. 달라가지고 모든 것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거 알아들을까? 아마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엑소센을 쓴 거예요. 바깥이라는 단어를. 마가 7장을 보죠. 모든 것이 뭐냐? 내용이 뭐냐? 마가 7장 18절. 마가 7장 18절 나오죠. 무엇이니까 판이에요. 모든 거. 바깥이죠. 그 다음에 그 들어간다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 7장 18절에 마태 15장 17절 들어가다. 마가 7장 18절 들어가다. 그건 약간 또 다르죠. 다른 게 이제 마태 15장 17절 말씀에서는 들어간다가 입하고 배가 나왔죠. 그런데 또 마가는 또 빼버리고 이 배를 빼버리고 사람 썼죠.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입하고 배 가진 사람이죠. 따지면은 입하고 배 가진 사람 안으로. 그리고 더럽다 단어 나오죠. 여기서 더럽게 할 수 없다고 했죠. 들어가니까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저때 사람은 입을 지나서 배죠. 배. 알겠어요? 입하고 배 할 때 배 쪽이라. 배 쪽이니까 더럽지 않다가 된 거지. 배 쪽이니까. 그런데 거기 다시 이제 마가 7장 19절 말씀에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죠. 들어가지 않고 거기 뒤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마태 15장 그 17절에 있는 코일리아가 나오잖아요. 배가 나오죠. 배가 나오죠. 그 다음 뒤가 나오죠. 뒤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와. 마태 15장 17절하고 마가 7장 19절하고 딱 두 번 나온 단어라. 뒤라는 단어가. 그래서 거기 말씀에도 마가는 이제 코일리아, 배라는 배와 관계해서 배 때문에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이지. 배 때문에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데 마태는 코리오를 쓴 거지. 마가는 코리오가 없잖아. 마가 7장 코리온 단어가 없어. 그런데 마태는 코리온 단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써놓은 것이고, 지금 그 대신에 지금 더럽지 않다, 너희 사람 더럽히지 않게 한다 하는 그 마태 7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 7장 19절 말씀에서 더럽히지 않는 것이 배다 나온 거예요. 배. 코일리아, 배를 말한 거라. 응? 그런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엑소셈, 바깥의 걸 가진 사람이야. 바깥의 것이 있는 사람이야. 바깥에.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 사람이 아니고 엑소셈, 바깥의 내용이 있는데 그 바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인 거라. 예? 그러면 이거 마가 7장 18절에 7장 18절에 이 사람이 마태 15장 17절 말씀 사람과 같은 내용일 텐데 마태 1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하에서는 사람의 단어가 안 나오잖아. 사람의 단어가 안 나오고 그냥 입이 나오고 배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7장을 참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엑소센,
바깥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럼 바깥의 것이 뭐냐는 거 다시. 바깥의 것이 뭐냐 해가지고 나가도 이제 그 바깥의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확하게 바깥의 것이 뭐라 나와 있지 않고 대신해서 마가는 7장 21절 말씀에 에소센, 안쪽이란 말 썼어요. 안쪽이란 말. 악한 생각할 때 또 악한 단어가 다르지 않아요? 마가 7장에 21절은 카코스 썼고 마태는 포네로 썼잖아. 같은 악하다 했지만 단어가 달라. 자, 이렇게 마가가 쓸 때 그 단어하고 마태가 쓸 때 단어가 달라. 그게 마태의 주관성이지. 마가의 주관성. 나는 악하다 말을 카코스라는 단어 쓸 거야. 마태는 아니라 나는 거기 열심히 일하다, 예술다 하는 포네로 쓸 거야. 나는 본질적으로, 카코스 그만. 본질적으로 악하다 하는 단어 쓸 거야. 근데 시기적 따졌을 때 마가가 먼저 썼다고 그래. 그러니까 마태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해 썼다고 그래. 그냥 마가가 나는 카코스는 악하다 썼어. 마태 생각할 때. 당신은 카코스는 악한 걸 썼지만 나는 바꿔 쓸 거야. 폰으로 쓸 거야. 응? 쓸 때도 그런 주관성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했다. 마태를 통해 성경을 기록했다. 마가를 통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잖아? 큰 틀에서 맞지. 그냥 작은 틀에서는 그런 자기의 주관성 들어가는 거야. 자기의 주관성도. 그런 차이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엑소센이라고 했을 때, 바깥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바깥의 것이 마태 23장 25절 말씀에 잔을 말하죠. 바깥의 것, 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마당을 말해, 마당. 우리, 마당을 말하고, 계시록 14장 20절 말씀에 즉터를 말해. 그게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1장 2절을 생각한다면은 마당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당. 마당이 우리잖아.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우리하고 문이 나오잖아. 우리, 마당. 누가복음 11장 21절 이하 말씀에 우리 안전하다, 평화가 있고 거기 보다 더 강한 자 신앙 앞에 것을 말하잖아. 우리 누가 2장 말씀에 목자의 신앙 설명할 때 우리가 돼요. 우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 말이에요. 우리를 가진 사람인데 지금 악한 생각이 들어왔고 있었고 그것을 내보냈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입으로 들어간다. 다시 정리하면은 누가 마태 15장 17절 말씀에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문맥상 소경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악한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입은 뭐냐?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나는 악한 생각 가진 사람입니다. 찬성합니다. 나는 소경입니다를 찬성합니다. 그게 입이야. 입. 먼저 찬성이 필요해. 스토마. 찬성하다가 필요해. 찬성합니다. 빚져 있습니다. 악한 생각 가진 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등등. 찬성합니다. 그 찬성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제 찬성합니다 할 때 들어온 거야. 이제 에이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찬성한다고 한 다음에 찬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뒤로 가. 배로 가. 그 배가 이제 헬라어에서 코일리아야. 코일리아고 히브리어에서 배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메에가 있고 다른 하나는 베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나서 말씀을 사용해서 요나서 말씀 마태 12장 40절 말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히브리 단어가 메야. 메. 이 메라는 히브리 단어에 배라는 단어가 저 단어 속에 상징적으로 공감의 뜻이 있어요.
공감을 생각하세요. 공감. 공감하다. 에? 자, 공감하다. 앞으로 코일리아 단어가 나오면은 공감의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공감의 의미로. 어제 저녁에 뉴스 본 사람. 안 봤는가? 바빠서. 뉴스 보고서 민주당 국민의힘 등등 보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공감했느냐. 공감. 보성관 최영애 검사 보고서 제가 공감을 했잖아요. 예? 빠졌다가 약간 성질 내듯이 말했잖아요. 미리 또 보냈더라고, 9시 넘어서. 저는 9시 넘어 문자 보내면 잘 안 보잖아요. 못 보잖아요. 공감. 그 이바하고 공감이라는 배의 차이가 나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찬성합니다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입이던 거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찬성합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악한 생각 가진 자입니다. 라고 찬성합니다 했을 때 한 번 찬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게 효과가 있으면 뭐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이게 찬성하고 있는지 찬성한다 했어 내가 이제 응? 찬성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진심을 담아서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내가 느낀다고 했을 때 느낀다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내가 참으로 찬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라고 따져본다면 계시록 10장 8절 이하로 가야 돼요. 꿀같이 달다가 나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입으로 찬성한 것이 내 속에서 달리 달다가 와야 돼. 뭔가 느껴져야 돼, 그 말이. 달리 달다. 그런데 달리 달아. 입에서는 물론 그 작은 책이 나와. 작은 책을 먹으라 하니까 먹어보니까 달리 달았어. 그러니까 배에는 뭐라 하겠어? 쓰다겠잖아. 배에는 써. 공감하는 것은 어려운 거야. 응? 내가 정보사에 대해서 정보사에 모든 걸 찬성을 해. 정보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거 각자 나름대로 다 또 문고사 다음 주에 간다 하니까 그 광고도 다 찬성을 해. 다 찬성한다. 최공사도 거기 둘째 딸 나오는 거 딸 뭐라겠나. 서울 가는 거 내가 찬성한다. 준호가 같이 잘 갔다 오느라 찬성한다 했어. 해. 그런데 공감하는 데서는 아이고 몇 명도 안 되면 또 가버리면 공감하기가 딱 되면 좋겠지만 거시기 하잖아요. 예? 그게 쓸데쓰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하고 공감이 다르다 하는 것을 계시록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 10장 8절 이하의 말씀에. 그래서 코일리아, 공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친구가 뭐 예를 들면 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지만, 속에서 그 친구가 당황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한다는 게, 그리 딱딱딱 안 되잖아, 이게. 말로, 입으로는 하지만, 내 속에는 공감이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달리 달다, 예? 쓰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찬성하는 것하고 공감하는 다르다는 거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영접하다, 깨끗게 되다, 하얗게 되었다. 거기는 공감이 왔다. 공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찬성하고 영접한다. 그다음에 깨끗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야. 찬성을 통해 찬성을 지나서 공감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이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신앙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일리아가 공감과 관계된 것이고, 저 단어가 말한 것처럼 영접하다, 깨끗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이 코일리아가 공감이라는 이 배가 우리 번이 배라 번역했잖아요. 또 다른 데서 태 번역했잖아요. 이 신앙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이 나와.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 때 그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 말씀에도 이해가 들어있죠. 누가 1장 말씀에도 이 태 안에 악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이도 여기에 있어. 브레포스. 악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2장 9절인가 말씀에 구유 안에 있는 악이, 강보로사의 악이라고 했잖아. 그 악이라는 신앙도 공감이야. 악이라는 신앙은 공감이고, 그 공감의 신앙은 깨끗게 한 것이고, 흰옷 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말하면은 정결케 된 신앙을 말한 거지. 나가서 6장 10절을 말하면 해같이 맑은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해같이 맑아야 돼. 자, 공감. 갈라디아서 1장 다시 보시면은 거기에 어머니의 태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3장도 그렇고 갈라디아 1장 15절 말씀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했을 때 그 택정함을 입다가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 따로 떨어져 있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잖아요. 어머니의 태. 그 말은 그때 그 어머니는 율법이라 한다. 율법 사무엘 1장 8절에 어머니 율법의 신앙이 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공감했을 때 그 말이에요. 입하고 공감이 다르다. 입하고 마음, 입하고 배. 먼저는 또 입이 중요하다. 찬성하는 게 중요하다. 찬성한 다음에 공감으로 들어가서 깨끗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한 것처럼 깨끗게 되었잖아. 아가서 6장 10절로 말하면은 해가지 맞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가지 막은 다음에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의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뒤가 나오는 거예요. 저 뒤의 신앙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의 여자예요. 자, 뒤 오늘 어린 아기 설명 못하겠네. 뒤 설명할게요. 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입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 아침밥 먹고 또 뭐 간식 먹고 입으로 들어가잖아. 저 또 배라고 했을 때 이 배도 되거든. 배로 들어가서 뒤라고 했을 때 저 뒤라는 단어를 거기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이거 여기 이제 영어 이 단어는 이제 밑그림 그 뜻이거든요. 영어 단어가 뒤라는 단어가 밑그림, 뭐 통풍, 견인, 따라들이다 그런 뜻의 영어 단어인데 다른 영어 단어에는 옥의 변소를 써서 다른 영어 단어에는 옥의 변소, 뭐 하수구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또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생각했을 때 내가 아침밥 먹은 거 입으로 들어가서 위로 갔어. 위로 가니까 응가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생각도 겉으로 틀리지 않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 그림자니까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아라 그 말이죠. 입으로 들어가서 배도 내려간다. 배에서 뒤로 간다. 이것이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하는 것인데 뒤라고 했을 때 저 뒤라는 단어에는 원래 저 단어가 아포가 있어. 아포 떨어지다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자리라는 단어예요. 자리. 의자, 자리. 단어가 의자 혹은 자리를 번역된 단어입니다. 단어가. 그런데 이제 저렇게 번역된 자리로 번역된 저 명사인데 제 기억으로 그런데 그 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없어. 약간 이제 다르게 이제 변형된 것인데 그게 이제 내용적으로 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골로새 1장 23절. 그다음에 딤전 3장 15절.
복음성가에서 많이 불렀던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서서 거기 굳게가 나옵니다. 헤드라이오스. 헤드라이오스입니다. 그 단어 들어있습니다. 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포를 썼다 그 말은 이 아포의 역할은 분리의 뜻으로 봐야 돼요. 분리한다. 분리한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배가 지금 배에서 공감한 거기에서 희게 되었다 한 거잖아요. 희게 된 것에서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지계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공감은 희게 된 것인데 희게 된 거기에서 분리되다. 그래가지고 거기 말씀에 우리 마태 15장 17절 말씀에 카이가 있잖아. 응? 저게 지계표야.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지계표. 디모데후서 5장 3장 15절 진리를 말하면서 기둥과 터를 말해. 진리를 말하면서 기둥과 터를 이야기하는데 터란 단어, 터라는 단어가 뒤라는 단어에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석하면은 뒤로 하겠을 때 뒤쪽 거기도 뒤라는 단어 앞에도 AS가 있잖아요. 들어간다 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1장 23절 말씀은 터와 여기 터가 나오잖아. 그 터가 굳게 하다가 같은 거야. 따지면 내용적 같아. 터라는 단어에 믿음에 서서 터 위에 서서 굳게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터 보세요. 터 자체가 굳게 하는 거예요. 세멜리오 주초를 놓다 한다는 겁니다. 세멜리오. 이 터의 신앙이 뒤에 단어가 굳게 하다 했잖아요. 헤드라이오스. 저 굳게 하다 단어가 말씀드린 거 뒤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 뒤란 굳게 한다의 내용이 터의 신앙인 거지. 이 터가 마태 7장 25절이야. 반석 위에. 예?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의 신앙이 굳게 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이 터 위에라고 했을 때 저 터가 70인 역에서 시편 8편 4절이야. 달과 별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주께서 베푸셨다고 했잖아. 그게 쿤이었잖아. 쿤 그 단어 헬라어야. 이 세멜리오가. 예? 달과 별들을 굳게 했다. 세웠다. 그래서 터의 신앙이 반석을 말해. 추루라는 반석이 터와 관련되고 그것을 굳게 했다는 것이고 딤전 3장 15절 말씀에서 앞에 기둥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터가 나왔잖아. 왜 말했을까? 진리를 말할 때 기둥을 이야기하고 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기둥보다 터의 신앙이 높아. 그 말은 진리를 또 나누었어. 바울은 진리는 기둥이 있고 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나누었어.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2장 8절이라. 로마서 2장 8절 가보면 거기에서 진리하고 불의를 대조해서 말했잖아. 불의를 대조해서 말해가지고 불의에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의에 대한 반대가 진리였잖아. 다시 말하면 그러면 진리는 진노와 분노가 다 정리된 건 진리겠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딤전 3장 15절 말씀에 기둥은 분노가 다 정리된 것이고 터는 진노가 다 정리된 것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기둥의 신앙은 더 낮게 봐야 되고 터의 신앙은 높게 봐야 되는데 그 터가 여기에 들어있는 뒤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뒤로 뭐 한다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번역으로 내어 버려진다 했잖아요. 저게 에크가 있고 뒤에 단어가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카스트가 이게 던지단 말이고 아웃이 썼잖아요. 근데 이 에크 발로 했을 때 저 단어가 주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7장 4절 5절 보면은 티를 빼다 눈 속에 그 다음 들보를 빼다 이때 그 단어 썼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단어 의미가 마태 9장 38절이에요. 뒤로 던진다는 말은 마태 9장 38절을 말해. 그러니까 마태 9장 38절 보시면은 보내주소서. 마태 9장 38절에. 보내주소서 있잖아요. 그 보내주소서가 누굴 보내달라 하는 건 추수의 일꾼이죠. 추수한 일꾼. 뒤의 신앙이 추수한 일꾼을 말합니다. 서로 연결져서 기록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내달라 단어가 마태 15장 17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은 코일리아, 공감의 신앙은 영접하는 것이고 희게 되는 것이고 동방박사대의 고향이고 고국이고 그런 신앙이다. 근데 거기에 신앙은 끄트머리가 아니다. 뒤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해같이 맑은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다. 깃질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 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 15장 18절 말씀에 더럽다 하는 단어하고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더럽다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겠잖아요. 여기서 이제 마태 15장 17절 말씀 18절에 더럽다 하는 단어는 많이 나온 단어가 아니라 코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재미가 있어요. 코이노, 이 단어 이제 형용사가 코이노스라고 그래. 이게 이제 영어 번역에서는 여기서 이제 영어 번역에서 킹 제임스 번역은 원래 이제 더럽다는 영어 단어 쓴 거예요. 근데 저 단어보다 이 단어의 뜻이 더 들어있어. 컴모야. 어떤 헬라어 사전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컴몬을 만들다 나와 있어요. 더러운 것은 컴몬을 만들다. 그런데 이제 영한 사전을 찾아보면은 컴몬이라는 저 단어는 보통, 공유, 일반적으로 그런 또 평범한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은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공통이다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데 약간 그걸 다르게 번역하면은 흔히 볼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흔히 볼 수 있다, 평범하다, 보통이다, 뛰어난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뛰어난 것이 없다는 말. 더럽다 말이 열등하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단어 썼어요. 전달하다 단어 썼어요. 전달하다. 그런데 전달하다 하는 단어 썼는데 그 전달하다 하는 그 단어에는 감염시키다가 들어있어요. 감염시켜도 해석이 가능해. 그 사람을 더럽게 했다 그 말. 그 사람을 감염시켰다 그 말이에요. 감염시켰다 그 사람을. 무엇이? 악한 생각이. 또 거기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회방이 그 사람을 감염시켰다. 당연히 우리는 감염을 당해. 당할 수밖에 없어. 제가 악한 생각 하나만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살인 간음 찾아가 보면은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도둑질 한다 하는 것도 내가 감염을 당하는 거다. 감염을 당해. 네, 그것을 이제
마태 15장 17절 말씀에 판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 감염, 악한 생각에 감염 당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맞습니다 하는 거죠. 찬성.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내 이제 영이 자라면 거기에 공감이 들어가는 거죠. 찬성한 다음에 공감이 더해졌을 때 그 통해서 내 안에서 이제 감염시키다의 반대가 코레오야. 코라, 명사가 코라, 희귀했다 하지. 희귀한 것이 내 안에서 이제 확신으로 자리를 잡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입을 먼저 쓴 이유가 그거지. 저쪽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로마서 말씀. 입으로 시인한다 했을 때, 거기 또 마음이 먼저 나오고, 입이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입이 먼저고, 코일리가 뒤에고. 계시록 10장 말씀에서 또 입이 먼저고, 코일리가 뒤에고. 입에서는 찬성하는 데서는 그 달리 달아. 그런데 공감하는 데서는 쓰디 써. 다시 말하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은 뭔가 내가 나한테 좀 해당된 말씀이라 좀 달리 다네 할 수 있겠잖아요? 달리 달아. 근데 달리 다는 것을 더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감이 더해져야 돼. 그래야만 공감이 더해진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내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누구 하겠냐고. 내가 공감을 가지려고 한다 할지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입과, 그 다음에 공감, 입과 마음. 마태 15장 말씀에. 더럽다는 단어가 감염을 시키다 뜻이 들어있구나. 뛰어난 것이 없다 뜻이 들어있고, 그런 뜻이구나. 충분히 우리가 악한 생각을 내가 내 안에서 가져야 돼, 당연히. 그러니까 15장 18절, 19절이 먼저인 것이고, 그것을 내보낸 다음에 다시 끄집어 와가지고 내 안에 다시 들여보내야 돼. 호일리아로 담기 위해서, 공감으로 담기 위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시편 8편에 어린아이하고 젖먹이 설명할 텐데, 어린아이는 욥기 3장 16절 봐야 돼. 한번 보고 오세요. 그 다음에 마태 21장 16절. 마태 21장 16절이 지금 시편 8편 이 3절의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 21장 16절 봐야 되고, 또 어린아이는 마태 11장 25절 보고, 고전 3장 1절도 봐야 되고, 젖먹이는 이사야 60장 16절 봐야 돼. 이사야 60장 16절. 젖먹이. 거기 구절에 젖먹이 나와있어. 젖먹는 게 뭔지 나와 있어. 이사야 60장 16절하고 그 병행 구절이 신명기 32장 13절이에요. 다음 주는 어린아이하고 젖먹이를 설명하고, 좀 시간 되면은 원수, 보수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을 주신 것은 찬성하라고 주신 입인데, 배우고 듣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잘 찬성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시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게끔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어떤 사건이 생기는지 알 수 없겠지만은 찬성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주께서 다루어 가주시옵소서. 주께 귀한 거 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